만국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십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이 노래가 있어 늘 즐겁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주께서는 변함없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의 품은 어찌 그리도 넓은지요. 시무룩한 저희는 안아주시고 병든 저희는 위로하여 주십니다. 때를 쓰는 저희는 달래주시고 상처 입은 저희는 싸매어 주십니다. 흩어지는 저희는 부르시고
불만하는 저희는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처에 홍수가 나고 악질이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가 있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금 같은 말씀에 의지하고 살면서도 요즘은 어딘지 모르게 혼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기대와 설레임보다 허무함과 외로움을 가지며 어둠의 긴 터널을 걷고 있는 듯한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낭패와 실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이를 어쩐다 하는 한탄과 당황함이 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이므로 주를 더욱 바라고 구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구하는 지혜를 저희 안에 심어 주시옵소서. 관념과 지식과 자기 경험에 연연해 하지 말게 하시고 거치장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세상 끝에 많은 기대와 미련 없이 오직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알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결코 위축되지 않는 삶일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치어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에 여름철이 다가왔습니다. 교회 학교 어린 친구로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병상에 계시는 분까지 교회 전체가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영성과 건강을 함께 다듬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목자로서의 영감과 기력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는 곳에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고통이 있는 곳에 치유로 주님의 오른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물질과 경제의 부족과 모자람으로 걱정하는 그 가정에는 채워짐이 있도록 변화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 은총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타지에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녕을 구합니다. 뜻하지 않은 풍파를 당하여서 시리하고 시험이 틈탄 곳에는 힘과 용기가 주어지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사람과의 상처로 눈물이 있는 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넘쳐나기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성철 목사님으로부터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전달되어지는 말씀, 옥토 위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저희들 삶에 100배의 결실로 이어지는 자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을 담아드리는 저희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유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저희와 똑같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아멘. 지금 주신 말씀으로 김승철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아침도 여러분과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되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큰 비가 내려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만 늘 우리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늘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고야 교회에 올 때마다 큰 하나의 감사랄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가대 찬양을 듣는 것이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어서 그 성가대 찬양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주로 없어졌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하나 아주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그 작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톰 소의 모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소설로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뭐 우스갯소리라고 할까요? 아주 촌철살인의 위트 말로 유명한 분인데. 저는 그분의 이 말씀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큰 위로를 늘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떤 죄인도 20분이 넘어가는 설교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혹시 여기 죄인이 계시다고 한다면 20분을 넘기는 것은 제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 한 20분 안에 지금 말씀을 마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미 코로나 상황이 돼서 굉장히 먼 과거 일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작년 11월에 학교의 출장 관계로 이탈리아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피사라고 하는 곳에 피사 대학이 있고 말로만 듣던 피사의 사탑을 저는 시골 사람이 그때 처음 봤습니다. 대학에서 잡아준 호텔에서 같이 만찬이 있는데 호텔에 앉아서 밥 먹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쭉 눈앞에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뭔가 기울어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대학 교수한테 저게 저겁니까? 했더니 그게 저게 저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찍 깨서 나가봤더니 대학하고 호텔하고 피사 사탑이 한 50m 반경 안에 다 있었습니다. 피사라고 해도 대학이 도시가 조금 손바닥만한 도시거든요. 정말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왜 저렇게 기울어졌습니까?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땅이 원래 바다였는데 그걸 메워가지고 땅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약한 관계로 탑이 점점 기울어져가지고 정말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나라도 힘이 되면 좀 똑바로 세워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게 이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일을 마치고 사실은 그 출장의 목적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었냐면은 그 언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 16세기에 그 이태리의 그 성인 중에 한 분 그 성 필리포 네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난 16세기의 그 가톨릭 교회의 유명한 사제였고 또 그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러한 이제 신앙인이었습니다만 그분의 고향이 그 피렌체입니다. 유명한 그 피렌체가 고향이어서 그 피사에서부터 피렌체까지는 또 전차로 한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그래서 그 피렌체 고향에 가서 거기 이제 성 필리포 네리가 세운 그 교회도 있고 그 같이 그 신앙 생활하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도 찾아가고 또 거기에 그 필리포 네리 도서관이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자료도 찾을 겸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서 갔더니 그 교회 그 신부님 말씀이 예전엔 여기 도서관이 있고 자료실이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소를 하나 적어줄 테니까 여기 가면 혹시 자료가 있으면 이렇게 한번 가보시오 해서 이제 주소를 적어줘서 그걸 가지고 그 주소를 찾아갔더니 거기가 그 성 필리포 네리 수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자리를 전부 일단 수녀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녀님을 이제 요비링을 눌러가지고 이게 갑자기 방문해 죄송한데 혹시 그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했더니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수녀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수녀님 말씀이 저희도 사실은 그 예전에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다 지금 다른 곳에 가서 여기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료실에는 가지 못하고 그 피렌체 시내에 있는 그 고서점을 몇 군데 돌아다녔었는데요. 거기서 아주 귀중한 그분의 그 필리포 네리의 그 전기 큰 두꺼운 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빈소 그 발이 걸지는 하지 않았다. 수학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또 하나의 수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11월 초순에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이태리에 비가 내려서 그 얻었던 수학 중에 하나가 감기를 아주 근사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호텔에서 아주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 피렌체에서 일을 마치고 이번에 다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라고 해도 또 그 피렌체에서 전차로 한 1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피사하고 피렌체하고 로마가 그저 삼각형으로 각각 1시간 정도 전차로 하면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요. 그 로마에는 그 성 필리포 네리의 그 아키브가 있습니다. 자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주 큰 자료관이 있고 거기 자료가 많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 좀 구입할 수 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연락을 잘 부탁드린다고 그 관계자를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는 한 일주일 동안 그 수도회에 들어가서 한 일주일을 이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대학에 관계되는 이제 수도회였었는데요. 도착한 첫날에 거기 그 권장 수도님이 신부님이 오늘 바티칸에서 음악회가 있는데 너 같이 갈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그 옆에 그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할래 하는 식으로 말씀이죠. 바티칸에 음악회가 있으니까 잠깐 갔다 올래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그 표가 있으니 같이 가자.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해서 저를 꼭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해서 그 신부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제가 머물던 그 수도원에서 이제 한 전차로 3정거장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티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티칸 성당이 있고 베드로 성당이 있고 거기 앞에 이제 큰 회당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이 있고 그 옆에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교황 바오로 6세 기념홀입니다. 교황을 지내신 바오로 6세를 기념해서 세워진 큰 음악 홀이 있는데요. 한 10,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그 음악 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날 음악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음악이 연주가 됐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그 성 필리포 네리를 주인공으로 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도 많고 뭐 책도 많이 있는데요. 그 영화 중에 나오는 그 곡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무엇보다도 천국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필리포 네리가 스스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날 그 신부님이 지휘하시는 그 악단이 연주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음악이 나오니까 그날 뭐 아주 백곡했습니다. 그 강당에. 옆에 있던 그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성 필리포 네리가 나오셨다면서 박수를 치면서 음악에 맞춰서 아주 그 박수를 치면서 음악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이 성 필리포 네리라고 하는 분이 그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성인이라든지 위대한 사람이라고 뭔가 좀 거리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감내가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분의 음악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면서 성 필리포 내리다, 성 필리포 내리다 하면서 같이 환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존경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는 그 16세기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개신교의 마틴 루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그 사제 신부입니다. 그 일본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이제 가지고 왔던 그 예수회인데요. 그 예수회를 창시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분인데, 그 이그나티우스 로욜라하고 다 같은 시대 동료들입니다. 그 로욜라가 이제 그 일본으로 선교를 갖고 중국으로 갔는데요. 이 필리포 네리도 당신도 나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인도로 가려고 처음에는 그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제 그 전기에는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한테 있어서 인도는 바로 이 로마다. 우선 인도에 가서 선교하기 전에 이 로마의 교회를 개혁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인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인도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로마에 머물면서 평생 로마에 머물면서 그 교회를 개혁하고 그 신앙을 그 진작시키는 그런 일을 한 분으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은 종교개혁 정신을 배우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들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필리포 네리가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 때 그분이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도 모토도 뭐였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령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이분이 글을 쓴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다 버리라고 그 제자들에 부탁해가지고 책을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말을 너무나 잘 듣는 제자를 두면 그 기록이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스승의 말을 그냥 100% 받아들여가지고 스승이 썼던 글들을 다 없애버려서 별로 남아있는 게 없는데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글 가운데 잘 인용되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아무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사람과 사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모든 삶의 행위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은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만일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필리포 네리의 말씀은 그 수도원을 거기에 몸담고 있는 그 수도사들이 평생 지키고 따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말씀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기본 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이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으며 또 내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만큼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고, 설령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라고 이 내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성 필리포 네리가 찾았던 길은,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어린아이들과 오고 갈 데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이 이 필리포 네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네리는 그것이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리를 존경하는 것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네리를 존경하면서 또 아무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이 네리라는 분이 말씀이죠. 그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절대로 자기의 권위라든지 자기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든지 하는 것을 절대 밖으로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분은 어린아이처럼 되고, 아니 어린아이보다 더 철없는 그런 행동을 많이 일부러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신부인데, 내가 사제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끄는 신앙의 지도자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자의식,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은 이분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네리를 가리켜서 수도복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삐에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은 수도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노케이시, 하나님의 삐에로라고 하는 말씀. 삐에로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것이 그 삐에로의 역할입니다. 삐에로 본인 자신은 전혀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것을 웃음을 만들어내는 삐에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삐에로의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리는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비워서, 스스로를 내려서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많은 기행이라고 할까요? 에피소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이 네리가 워낙 유명하고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귀족들이 말이죠, 저마다 그 파티에 초대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한 그 저녁 만찬을 이제 준비하고 이 네리를 초대해가지고 네리를 가장 상석에다가 그 자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네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파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어떤 그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이제 그 나이 든 사람 하나가 엉엉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 상에 이제 마지막에 앉았습니다. 보니까 말씀이죠. 그분이 이 당신의 그 수염 반쪽을 잘랐어요. 이 반쪽만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고 우스꽝스럽고,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어디서 온 할아버지일까라고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리는 나는 저 상석에 앉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저기 맨 가운데 중심될 분에 앉아야 될 분은 그리스도이고 나는 제일 말석에 앉아야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어떤 그 실체로서 몸을 가지고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쪽 머리 반쪽만 한번 자르고 설교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지금 아직까지는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네리에 대한 말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어린아이 하나를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다가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아주 그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갓난아기가 보통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사람은 살지 않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고 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해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 물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훌륭한 분이 훌륭한 곳에서 지금 계시겠구나. 아마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했었을 겁니다. 근데 가봤더니 거기 사람이 사는 집도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봤더니 마구간이고, 거기에 말 구유에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부모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자신이신 분이 왜 그 갓난아이로 태어났을까? 어린이라든지 혹은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라고 해서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특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아동 심리학자들 얘기합니다만, 뭐 어떤 순진무구함이라든지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직 판단이 서지 않는다든지, 순수하다든지, 거짓말을 잘 못한다든지 여러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린아이라든지 그 갓난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라든지 특히 그 갓난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뭔가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면, 야, 저거 위험하지 않을까? 저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누구라도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린아이 하나가 만약에 바닷가에 있다고 한다면, 머리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 아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가지고 늘 노심초사 하는 것이 아마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발로일 것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배워서 얻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보고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 손을 내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러한 사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돈을 다 뺏기고 얻어맞아서 길가에 쓰러져서 거의 반죽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구실로, 핑계로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성경에는 그 표현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가던 길이 바쁘지만 그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자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바빴을 겁니다. 아마 이 현대 사람 우리들처럼 지금 바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바쁘고 자기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아마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도 그냥 가버릴까 생각하면서 몇 발짝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마음이 끌려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내려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대단히 귀중한 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들 모두 누구나가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그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아주 귀중한 그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들의 평소에 그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균열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뭔가 위험에 처한 어린애가 있으면 야 그러면 안 되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들의 평소의
스스로가 타고난 성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뭔가 선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마찬가지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일에 바쁘고 뭔가 할 일이 많아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그러한 평범한 우리들 현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손을 내밀었을 때 마치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그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고 햇빛이 비치면 조금씩 녹아서 그리고 그 빙하가 거기에 균열이 가고 그것이 갈라지듯이 우리들의 그 딱딱한 에고이즘이 우리들의 그 자기중심주의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 아닐까. 그리고 그 순간은 우리들의 그 딱딱한 죄가 조금씩 용서받는 시간이고 그 갈라진 틈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이렇게 읽어도 무방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력한 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들은 고쳐서 읽어도 무방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주위에 뭔가 도움을 필요한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손을 내미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차마 그냥 두시지 아니하고 당신께서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에 불과합니다만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주위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로 세우신 나고야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시는 김 목사님과 교회 많은 성도들을 당신의 은혜로 감싸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당신의 굳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당신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기립하실 수 있으신 분은 기립하셔서 찬송가 563장으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로서 함께 헌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성준 전도사님, 김수영 사모님 10의 1조 드리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또 한 분 특별 헌금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이 헌물을 위해서 김성철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이름을 찬송을 드립니다. 당신으로부터 모든 것을 저희들은 받아서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당신께 받은 귀한 은혜 가운데 그 일부를 당신께 돌려드리오니 당신의 뜻에 합당하도록 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기도드리기는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여도 드리지 못하여 서운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병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1부, 2부 예배 김명균 목사님의 휴가로 인해서 김승철 목사님 모시고 설교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7월부터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 교회학교 재개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점심 토요 새벽 기도회 후에 아침 식사는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있을 모임 적혀져 있습니다. 남성의 원래회는 중지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예배당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청년의 원래회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당회가 포도나무에서 있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2020년도 주차 허가증 배포됩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7월 기타 행사 예정 적혀져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공동기도 제목도 적혀져 있습니다. CS 여름학교와 교회학교 청년회를 위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로서 늘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루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고야 교회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함께 나누실 소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기립하실 수 있는 분 기립하셔서 송영 3장 드리신 후에 김성철 목사님의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지하심이 여기 모여 당신께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